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드디어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이니 불꽃 같고 그 바닥에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아멘.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던 말씀 버가목 교회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으로 제가 지도를 이 터키 지역과 비교해 보니까 버가모가 평양쯤이라고 하면 두아디라는 개성 공단 있는 쪽이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파주입니다. 양쪽으로 바다가 보이지 않는 내륙의 깊숙한 곳에 어떤 도시, 바로 거기가 두아디라입니다. 현재는 세계 지도에 보면 아키사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두아디라에 해당하겠습니다. 인구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6만 명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몇천 명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요충지고 또한 무역이 발달할 만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특히 각종 상업이 발달했는데 직조, 염색, 옹기 만드는 거, 그리고 특히 할 만한 것은 빵을 아주 잘 만들어서 빵을 팔았던 빵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유명한 것은 청동 물건을 만드는데 이 청동 물건은 특별히 무기 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동을 소재로 해서 갑옷도 만들고 기타 전쟁에 쓰는 수많은 무기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두아디라가 무기 만드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군인들이 아주 가득하게 차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군사 도시죠. 자, 그러나 이곳이 이렇게 평범하지만 않았습니다. 우상을 아주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누구를 숭배했냐면 제우스의 아들 중에 태양의 신으로 불리는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태양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태양의 신 아폴로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여기고 날마다 사업장에서도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또 종교활동을 할 정도로 아폴로를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계속 이 소아시아 7교회 모든 도시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조직 중에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이 두아디라도 장악하고 있어서 정기적인 이 아폴로 숭배 축제 행사를 벌였는데 이 축제가 그냥 미친 광란의 음란의 파티였습니다. 남녀 간에 아주 무분별하게 마음껏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밤새도록 노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뭐 부부도 필요 없고 모르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면 된다. 그 하루만큼 용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혹하여 한번 가면 발을 빼지 못할 정도의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인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 칭찬받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가입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폴로도 섬긴다는 뜻이죠.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아폴로도 섬겨야 되니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다신을 갖는 게 아니라 유일신을 갖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인은 길드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근데 길드에 가입을 안 하면 장사를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직장 취업이 안 되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은행을 어디에 두었냐면 신전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떤 특정 전 세계적인 종교단체 하나 있죠. 그 종교단체는 헌금을 드리면 그 곳에서 쓰는 게 아니라 교황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모은 다음에 각각 필요한 대로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전 세계 모든 예배당에서 모여진 헌금이 한 나라의 한 성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온라인. 어마어마한 현금이죠. 그때 당시도 아폴로 신전으로 돈이 다 모였습니다. 모든 세금도, 그 다음에 종교세도, 그 다음 헌금도 다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현금이 쌓이니까 바로 신전에서 은행업을 해서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후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은행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사람, 길드에 가입한 사람만 은행 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현금 거래 또 은행 거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한 경제적 고립, 정치적 고립, 사회적 고립, 결론적으로 고난과 가난을 무조건 감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 주는 모든 안락함과 등져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도시 한복판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18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아폴로를 신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선포합니다. 아니요, no, 아폴로가 아니라 진짜 신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영어로는 Son of God이라고만 돼 있어서 다 똑같은 Son of God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호휘어스투 데우라고 하는 조금 어렵고 난해하고 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여기서만 한 번 썼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유일하게 딱 여기서만 한 번 썼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지역에서 딱 이 도시 두아디라를 향해 주시는 말씀에서만 성경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쓰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단어 하나님의 아들의 원어에 담겨있는 묵직한 뜻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불꽃 같은 분이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스쳐 지나갔죠.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시는 눈이 불꽃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통과하고 우리 뜻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려고 살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보고자 살피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아까 두아디라가 무기 만드는 아주 유명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청동 무기를 만드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은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발을 보니 그 발이 마치 갑옷을 입었을 때 장군의 발에 청동 갑옷 그 마지막 발에다 이렇게 덮어 씌운 그 갑옷의 끝자락 같다. 그래서 온몸이 갑옷으로 무장된 것 같다. 그것을 바로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갑옷을 입은 주님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갑옷 입은 군인보다 진짜 위대한 전사, 위대한 군인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오늘 18절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는 그 7개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스몰시티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적고 교회도 보잘것없고 핍박도 많이 받아 정말 형편없는, 외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교회고 어려운 교회고 그리고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할애했습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 다른 어떤 버가목 교회 그리고 사딕 교회 다른 어떤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모든 교회를 통틀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본문에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양으로, 인간은 크기 사이즈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과 사이즈가 아니라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여기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교회 사이즈가 크면 거기다 많이 투자하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크면 거기다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아주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1, 2년, 4, 5년 믿었어도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와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은 깊이가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대립되고 대비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나중에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성경 말씀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라는 평가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참 미약했어요. 시작은. 그런데 나중은 아주 힘이 창대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팔처럼 좋아진 교회예요. 믿음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는데 고난이 강할수록 믿음이 더 커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크면 교회를 떠나야죠. 그런데 고난이 강해지자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고난이 커지자 믿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너희는 처음보다 나중에 정말 큰 믿음이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는데 고난과 위협이 오자 그 믿음이 쪼그라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부터 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그리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 전체를 밟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도록 엄청난 부흥을 했고 또 수만 명, 수십만 명짜리 교회도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수십 년 믿음 생활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받고 무슨 고시를 봐서 직분을 받고 큐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결론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 평가할 것 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수가 많게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두면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얻게 하는도다. 아멘. 자 어김없이 처음에는 약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웅장해진 이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 하면 이단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 여자라고 하면 여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자의 원어의 의미는요 아주 귀한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에게 정말 버릇없는 말을 하죠. 여자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읽다가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낳아주신 분한테 여자가 뭐냐. 우리도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안 하잖아요. 이 여자야 그럼 욕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어의 의미에서 이 여자여 라고 하는 단어는 극존칭 여성을 향하여 가장 높이 평가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영부인이여 아니면 위대한 여인이여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칭찬하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아주 귀부인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역량이 큰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자의 본명이 이세벨이 아닐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구약 성경에 아합이라는 사악한 왕의 왕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각종 우상과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망하게 만든 여자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불로 응답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여자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일도 이 여자가 데려온 바로 이 우상 숭배 문화 때문에, 그리고 음란한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이세벨은 아닐 것이다. 그 구약에 있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모르지만 아주 사악한 여자고 자칭 선지자인 이단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영향력 있고 부유한 여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원래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의례 모임이었습니다. 갑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였고 가장 보잘것없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새가족 등록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이름 있는 여자 정치인이 온 겁니다. 가장 이름 있는 경제인이 온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교회에 등록한 걸 보고 그 사람이 본심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검증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속여서 들어온 겁니다. 미혹을 하기 위해 들어온 거 이단인 거죠. 교회에 침투한 거,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온 건데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막강파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세를 부른 겁니다. 이제 우리도 사회적으로 약자가 아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목소리 좀 내자. 우리도 이제 이런 여자가 오니 이제부터는 고난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며 이 여자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의 세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20절에 보면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세요. 뭐 고생 그렇게 어렵게 해서 믿음을 합니까? 까짓 거 아폴로 신전 한번 갔다 왔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냅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괜찮다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자꾸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라고 하면서 미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인조합도 가입하세요. 그까짓 거 우리가 주민등록증 받듯이 그렇게 가입해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고 겉으로는 장사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가족들하고 언제까지 굶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세요.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하며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런가 하고 혹해서 그 여인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훨씬 좋아졌고 처음 사람보다 나중 사람이 엄청 좋아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도 마귀가 역사하니까 무너지고 사탄이 미혹하니까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폴로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음란 문화에도 빠지고, 그러고 주일날 와서 마음껏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예배 드리고 아주 뻔뻔해진 그런 이상한 이중인격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보선처럼 교회가 점점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재앙을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무섭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 침상은 어떤 침상이냐면 집에 있는 베드가 아닙니다. 병원에 있는 베드입니다. 그것도 중환자 베드입니다. 너를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침상에서 편히 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중병이 걸려서 너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는 큰 환란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 여기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너무 심하지 않는가?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벌을 받고 병 걸리고 아니면 뭐 사업이 망하고 본인이 죄져서 본인이 잘못해서 혹시 사회적으로 뭐 감옥에 가고 그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나 가면 되지만, 아니, 자녀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아니, 아버지 때문에 죄 없는 자녀가 왜 죽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왜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줍니까?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환난을 갖게 하고 자녀를 내가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과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있는 분인가? 인간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진 않겠다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아주 깊은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사망으로 네 자녀가 죽을 것이다. 첫째, 자녀가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큰 병에 안 걸렸습니다. 환난도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고입니다.
너 차선 위반 계속 그렇게 하면 사고나. 너 그렇게 불법 유턴하면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렇게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달리면 위험해, 사고 난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사고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죽을 수 있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외침이고 구원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대로 직진하면 사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리고 비가 올 때가 있고, 날이 흐리면 눈도 오고, 날 추우면 막 얼음도 얼잖아요. 자연현상처럼 어떤 게 있냐면 죄값은 사망이다. 이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사망을 당하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죄값이 사망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여러 번 강조합니다. 죄는 여러분 심판을 불러옵니다. 반드시 죄가 가득 차고 관영하면 이 세상은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죄가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게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입니다. 악이 가득하면 심판받습니다. 어둠이 가득하면 반드시 그 어둠은 빛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버리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한다는 얘기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은혜 안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사실 요한계시록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2장 3장은 그나마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중에 상당히 풀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3장의 한 구절 한 단어를 정확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전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본문,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오늘 26절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전쟁 용어입니다. 전투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7교에 다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와 싸우길래 자꾸 이긴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요, 예수 안 믿으면 사단이 공격을 안 합니다. 왜 공격 안 하냐면 예수 안 믿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세상 따라서 알아서 잘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막 흐를 때 그 물에 쓸려서 그냥 알아서 저 하류로 갑니다. 끝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뒤집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생을 향해 가거든요. 그럼 힘들어요. 물에 그냥 떠내려 내려가는 사람을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놔둬도 알아서 갑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의지하고 나 잘 산다고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연어처럼 거꾸로 헤엄쳐 올라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역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공격합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개척되면 그 순간부터 사탄이 교회와 지역의 역사한 영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해 들어서 사실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앞서 나가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저 유아실에서 한 5일 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원래 열흘을 철야하려고 했는데 혈압을 좀 이렇게 높고 약을 먹고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요. 5일을 했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두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좀 참고 이제 2월이나 3월에 날이 따뜻할 때 하나님께 서운한 거니까 5일 남은 철야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 남관리하고 이 풍세 지역,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부터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렬히 영적으로 반대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네와 지역과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이 이제 한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씨름으로 얘기하면 그쪽 다리가 휘어져 꺾이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제가 연말에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인을 받았거든요. 2023년도부터 그냥 아주 사정없이 몰아붙이려고요. 아멘. 어둠의 영은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할렐루야. 천하 사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을 몰아내고, 사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천안이라는 이 지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늘 아래 평안한 동네, 결국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안이 얼마나 위대한 도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천안에 있는 동안은 이곳이 주님이 허락한 영적인 성지라고 믿고,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악한 문화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천안 아산 땅은 100만 도시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도시 천안 아산 땅이 하늘 아래 가장 평안한 영적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깨어있는 교회와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꿈틀꿈틀 막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전진할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지금 옥타곤에 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아마 오늘인가 미국 시간이면 내일이겠군요. 그래서 아주 한국의 유명한 격투기 선수들이 갔다고 TV에서 막 선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격투기 선수들이 옷을 벗고 아니면 이렇게 머리 사진을 찍는 걸 보면요, 머리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막 시력이 막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몸 전체적으로 다 뼈가 부러지거나 뭐 아킬레스가 끊어지거나, 심지어 막 팔이 빠져가지고, 정찬성 선수는 경기 중에 팔이 빠졌는데도 그거를 또 와서 막 빠진 팔을 때리니까 정말 그게 고통이 얼마나 클까. 내 팔이 빠지고 부러지고 막 턱이 막 휘어지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맞고 다쳤다고 해도 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맞고 다쳤는데도 결론적으로 이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격투기는요, 이긴 사람도 상처가 있고 진 사람도 상처가 있는데 누가 이긴 자냐면, 상처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긴 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세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렇게 미혹당해가지고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죄송해요. 그 음란 파티에 갔다 왔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내 자녀가 죽을 수 있다. 회개치 않으면 네가 병상에 누울 수 있다. 회개치 않으면 너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 죄 때문에 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 너의 믿음을 지켜주겠다. 천국을 보장해주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22장에 나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예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어떤 상처와 어떤 실수와 어떤 넘어짐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오뚜기처럼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마치 내비게이션 따라 가듯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말씀 따라서 쭉쭉쭉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때로 길 잘못 들어도 괜찮아요. 내비게이션이 다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방향을 계속 그렇게 몰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도 이세벨은 있습니다. 음란의 이세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이세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타협과 또 신앙이 흔들린 이세벨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무서운 이세벨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느슨해졌습니다. 나사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휘청휘청 예배드리던 인원이 한 50%, 70%씩 그렇게 나갔는데 다시 교회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럼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뭐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다시 좋아졌으면 영적으로 다시 원위치 되면 그게 맞는 건데 못 돌아오는 건 왜 그런 거냐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이세벨에게 유혹받은 분들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분들도 있었지만 영영 못 돌아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외치는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주님이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갖고 지금 목에 힘주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핵무기입니다. 전 세계가 핵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 핵무기보다 더 위대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수많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 완벽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살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의 심령 속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한 새벽들은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 연약해 넘어질 수 있으니 그것도 다 괜찮습니다. No problem. 그러나 의지를 가집시다. 말씀 따라 가기로. 의지를 가집시다. 회복되기로. 또 의지를 가집시다.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아멘. 다 버리고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사는 그 성도들의 거룩은 핵폭탄의 수천만 배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이 도시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꿈고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되고 음란하고 또 세속적이며 그리고 느슨해진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 지키기 위하여 죽도록 신실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인도하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지고 일평생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님 이름 붙잡고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거룩한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도우시나며 내가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